자, 우리는 이 자유, 해방된 자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때 그 해방,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이 세 가지는 함께 뭉쳐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완전히 뭉쳐 있어요. 모두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 상속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도 되고 성령의 자녀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미 아시고, 이미 부르시고, 이미 택하시고, 이미 사랑하셨다. 그 이미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먼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진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자유를 선언해 주신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먼저 아시고 먼저 부르시고. 내가 알기 전에 먼저 아셨어요? 우리는 일찍 알면은 뭐 10대 때 알지요? 20대, 30대, 40대, 50대, 심지어는 죽음 직전에 그때 가서 알 때도 있고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먼저 아시는데 언제 아시느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먼저 아셨다. 그러면 먼저 아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부르실 때에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그분을 내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를 불렀더라. 따라합시다. 불렀더라. 그런데 부른다고 할 때 자기 자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뜻대로 부른 것이다. 또 나는 내 부모님 뜻대로 부른 것이다. 나는 남편 뜻대로 나는 부른 것이다. 나는 아내 뜻대로 부른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말이 오고 가는 부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불렀다. 불렀는데 어떤 뜻대로 불렀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불렀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불러서 부르심 받은 자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느냐?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 내 부름,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부르느냐? 이것은 또 다음의 문제지요. 복음으로 부르서.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해요.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거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요.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으로 불러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불러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그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 하나가 우린 그거 하나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조차도 혼자 있을 때는 안 나와요. 목사를 통해서라도 목사님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세상 그 많은 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신들 가운데서 내가 택했다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사랑했나요? 요한일서에서는 그 사랑조차도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먼저 해주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많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리 사랑해 주심을 내가 입었다. 그 사랑이 입은 사람이다. 이야, 이거는 로또 대박 나는 그 이상의 행운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럼 결국 이 생명의 성령이 자유를 준 그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살리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의 영이 다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교신을 하려고 하면, 교신을 주고받으려고 하면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이미 내 영이라고 하는 이 교신을 받을 수 있는 이 기계 덩어리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고 영으로 명하시고 영으로 사인을 다 보내시는데 우리 영이 죽어버렸으니 그 교신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걸 성경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성대로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능대로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내 생각대로 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뭐로 얼룩질까요? 후회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지금은 감격적이고 지금은 잘한 것 같아도 돌아서 놓고 보면 후회가 남는 그런 삶을 우리는 쭉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영이 죽어 있기에 하나님 세계에 대한 단어도 알 수 없고요. 그 세계에 대한 원리도 알 수 없고요. 그 세계가 돌아가는 그 법칙도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었던 영이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영, 이 영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이 살았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는 우리 인생 고백 가운데 그래 이 땅에서 고백하는 거 뭐 있을까요? 저기 저 경찰서 가서나 잘했어 못했어 고백해야 되고요. 법정에서나 고백해야 되고요. 저는 안기부에 옛날에 그 국정원에 저 남산에 있을 때 거기 가서도 내 어떤 기간에 대한 것을 다 털어놔야 되고요. 얘기해야 되는 무서운 순간도 있었는데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나 한다고 할 때도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세상 그 어떤 했던 올바르고 진실하고 참된 그 어떤 고백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이, 보혜사 거룩한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진귀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웅크리고 있었던 그 고백을 끌어내려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신년 첫 주부터 이 성령론을 계속 전해오게 하셨는데요. 아마 12월까지는 가야 성령론이 마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영을 어떻게 봐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셔도 우리는 영이 언제 들어왔는지 뭐는지 몰라요. 그걸 예수님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바람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건 알지만 바람이 안 보여요. 감촉은 있지만 안 보여도 그 존재는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이 존재는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요. 그 영은 어디 육을 가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린 그런 조금 의아함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린 그 영이 와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벌써 마음이 딱 이렇게 주일이 되어지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작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 그 찬양의 내용 통해서 나를 거기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제가 절에 가가지고 합장하고 제가 거기에 하는 그런 거 따라서 제가 할 수 없듯이 이 자리에 교회 와서도 그냥 우리가 찬송하자고 해서 찬송되어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자고 신앙고백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단지 고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내가 내 이성으로 뇌로 그걸 잘 암기가 되어지고 그게 익혀져서 그 내용을 그냥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법과 하나는 아직까지 고백이 되어 있지 아니해도 기록되어진 그 내용, 우리는 성경도 참 잘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이렇게 성경책 앞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보고서 할 때도 있어요. 왜냐? 한 단어라도 틀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좀 더 여기에 맞게 나도 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어떤 때는 그동안 내가 익혀왔던 암기해왔던 그런 고백보다도 확실하게 하나하나 눈도장을 찍어가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됐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조차도 살아있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해주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자유를 선언하실 때 그 자유 선언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영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팍 살아나요.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넘어설 수 없는 이미 하나님 궤도 안에 영계 그 영역 안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기도도 합시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영이 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에 우리는 이걸 적용하고 대입시키면 내 영이 산 상태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런 예배를 뭔 예배라고 하느냐? 산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도 산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곧 영적 예배가 되어져요. 어제 우리 동기 친구가 원주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좀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유튜브에 올렸던 거 그걸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영적 예배가 되어지려고 하면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영이 죽은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산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될 때 그건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드리는 육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이 산 상태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영적 예배잖아요. 영적 예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반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멘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요. 물론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유도했어요. 여기서 꼼짝달싹 못하게 아멘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도 많아야, 많은 속에서 아멘을 안 해야, 그래야 그게 가리워지는데 우린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제가 눈을 이렇게 봐도 다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귀하고 귀한 이유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봤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할 때에 신앙 고백하시던 분이 차츰차츰 뇌신경이 죽어가심에 따라서 안 되어져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하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집에 있을 때 되어지나요? 이런 예배 순간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참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해드릴 때 그런 고백의 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들은 향기처럼 여러분들의 턱 앞에 금대접을 대고 그 신앙 고백 그거 하나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는 설교 유튜브, 하나는 낚시도 못하는 사람이 찌를 보는 남자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세상에 설교하는 유튜브는 아직까지도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고 이제 400명 이제 넘어선 것밖에 안 되는데 찌를 보는 남자는 어쨌든 구독하는 사람이 1000명이 이제 넘어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도 또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왜 욕심이 생길까요? 그것도 앞으로 돈 된다고 하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어떤 현장에 가서 찍고 싶은 것을 찍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요. 허락도 받아야 되고요. 찍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찰나 그거 잡으려고요. 거기에 시간을 제가 소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짤막한 순간에 그게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우리의 입에서 향기 받아내려고 하루 인종일 언제 향기 기도가 나올까 하고 우리 통 밑에 이 금대접을 대고 하루 인종일 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하나 안 나오고 기도 한마디 안 나오고 찬송 한 구절 안 나오고 천사는 와서 계속 어느 순간에 향기가 나올까? 천사도 힘들어요.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향기 돼봅시다. 산 예배는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요. 죽은 예배는 그냥 바닥에 깔려버리고 끝납니다. 기도도 산기도 산기도가 중요해요. 그 산기도가 뭐라고요?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감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가슴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끌어올려서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꼭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음을 실어서 내 진심만 담아서 내면 돼요. 어떨 때는 아이고 아버지 주여 그 주여 하는 그 주여 속에 수많은 우리의 표현 못할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요. 성령님이 아시고요.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원하는 기도 그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거 알고 하나님 뜻대로 그분은 또 기도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산 기도가 중요하고요. 살아있는 찬양이 중요하고요. 오늘 참 나는 그 참 감사한 것들이요. 정말 오늘의 포인트가 살리심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전도사님 통해서 전도사님이 그 수많은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을 딱 뽑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올려주실 때요. 아 이거지 오늘 따라합시다. 이거지 오늘 그거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런데 살렸다는데도 죽은 영 살게 해 주셨다는데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화답하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로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8장부터 18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19장부터 22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그러나 그것까지도 부족해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왕국, 그 내용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한 4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 한번 보시면요, 그 세계의 그 영광과 그 권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 한 사람이 거룩하다 하고 생물들이 만약에 고백하거나 누가 고백하면 바로 받아서 화답해요. 아멘.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살리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산 심령을 가지고 산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무엇하면 됩니까? 아멘. 화답하면 오늘 하나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 예배로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멘 잘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아멘을 그냥 막 요란스럽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멘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맞춰서 여기 맞춰서 막 너무 튀어서 아멘도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모두가 들을 만큼 아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의 영도 살렸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의 몸도 살리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최고의 아멘이에요. 역사 이래 최고의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를 살리신다. 뭐로 살려요? 부활체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부활체로. 결국은 영광의 부활체예요. 그거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요. 우리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 영혼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전체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걸 아우라를 표현해요. 그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때 죽은 자의 생명 영혼도 함께 데리고 오셔요. 그래서 공중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부활시키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체가 되어지고 그런 몸을 신령한 몸이라. 우리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것도 외국에서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너희 금춘교회 구원받았다. 너희 금춘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았다. 아멘. 제가 그때부터 와가지고 강조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신다. 아멘. 그래서 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몸을 살리시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제가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해야죠, 설교를. 자, 그러면 어떤 자들 살리신다고요? 누구를 살리시나요? 어떻게 할 때 사나요? 이 땅에서 산 사람들의 그 반응이 있는데요. 내 영이 살았다? 산 사람들은 이런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던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그때였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교회 나가라. 이제 예수 믿어라. 그런데 교회 오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지는데 어떻게 들려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기록되어진 글소리로 우리는 듣고요. 기록되어진 그 글을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음성으로 변환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국에서 인정하시면 그 들은 바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살리는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린 그 말씀도 우린 과거에 이미 다 봤어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분 말씀 자체가 영이면서 그분 말씀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살아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영이 산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 반응 하나하나를 지금 어떻게 써요? 천사들은 낚아채가지고 바로 담아버렸어요. 그것도 어느 대접에 담아요? 금대접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기도, 찬송, 감사 표현, 이거는요 그냥 향기예요. 뭐 거기는 계시록에는 기도만 향기라고 했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것도 그것도 찬미 제사라고 했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찬미 제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다 영이 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예요? 음성 듣는 자 살아나리라. 자, 다시 한번 또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이 부활이에요. 저기 부활 오신다. 저기 생명 오신다. 저기 빛이 오신다. 저기 생명의 떡이 오신다. 다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분이 생명이래요.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그 음성 듣는 자가 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 들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성경 앞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닐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면서도 괜히 말 안 하시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거 들으려면, 음성 들으려면 예배당에 와야죠. 이 시대에 예배당만큼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 곳이 더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여기만큼 1년 사시사철 들려주는 것이라고는 이 음성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들었느냐? 들으면 산다.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결국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성천하셨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의 영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순간은 우리의 그 언저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물론 구약의 에스겔서까지 표현 안 해도요 사는 역사가 있어요. 믿으면 살아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믿어야 되고요.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정말 저게 복음이다라고 할 때 그걸 믿어야 되고요. 믿으면 신기하게 목회자가 한 그 말이 여기서 할 때는 그렇게 폼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지 않게 보였는데도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한테 믿어질 때 여러분들의 육체를 살리는 역사, 영을 살리는 역사, 혼이라고 하는 정신을 살리는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믿을 때 일어났어요. 다 믿는 자에게 나타났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현들, 이건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영이 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은 뭐가 된다고요? 향기가 된다. 금대접에 받아서 올려져가는 하나님 제단으로 바로 올라가요. 그건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음성을 듣고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부지런히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믿어야 돼요. 10%밖에 안 믿어지던 거 20% 믿을 수 있도록 가야 되고요. 30%, 40%, 50%, 60%, 70%, 80%, 90%, 그 다음에 몇 프로 믿어야 될까요? 100%. 믿으면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상청하고 주여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산 마음으로 찬양하고 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살아있는 말들은 어떤 말이에요? 원망, 불평, 비평, 아우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격려, 위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의 언어가 많이 나오고 감사의 언어가 많이 나오고 믿음의 언어가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상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